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사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가 당한 그런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민족을 짧은 시간 내에 또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또 소용돌이에 휩쓸릴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 모두가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서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그런 일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논쟁에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휩싸이지 말고,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인데,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은 최고의 목표가 뭐겠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국회의원 더 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면 좋은데, 네 편 내 편으로 갈리면요, 그때부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명분은 다 사라지고 네 편 내 편 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항상 속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속았잖아요. 잘하겠다고 했지, 누가 대통령 돼서 잘 안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면 여의도로 가지 말고 광화문으로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할 테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회개해야 될 말이 또 이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명예가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제사장 되면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제 태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외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세례 요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온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에 온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 길을 안내할 텐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존경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외칩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4절의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를 선포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를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회개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80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또 좋지 않는 말을 하고, 뉘우쳤던 그 말을 또 하고, 뉘우쳤던 그 행동을 또 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서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하고 가슴치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갔던 삶을 잘못됐으면 서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서쪽으로 계속 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서쪽으로 돌이켜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뉘우침과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으면 이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이건 울기만 한 것이, 후회만 한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결단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로 잡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단해야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단했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좋은 신분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말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이 내려져야 됩니다.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명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우리의 왕자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약 120년 전에 북한 원산에서 큰 이제 부흥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리교 선교사로 왔던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와서 원산 강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890년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만 고침을 받고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스럽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의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하늘나라 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럽겠어요.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 1903년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하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너무 절망하고 있는 하디를 보면서 화이트 선교사가, 우리가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당신도 나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시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1시간 시간을 주었어요. 그 하디 선교사가 큰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생각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누가 시켜서 회개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회개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떼글떼글 굽으면서 거기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디 선교사님이 하게 되죠. 내가 백인 문화의 우울감으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나의 능력과 학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을,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했든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백인이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한국 백성들은 너무 무지하고 못 사는 나라 하면서 멸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똑같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말은 안 했지만 이 조선 땅이 얼마나 낙후되고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고 불쌍해서 하는 그런 밑에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확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운동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원산 감리교회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그 죄, 우리 한국 백성을 무시하고 백인의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또 성도들도 다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또 선교사들을 거리감을 갖고 또 대하고 경계하고 저것들이 뭐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갖고 서로 대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그 교회가 3배, 4배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고, 하디 선교사님은 평양에 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평양,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의 씨앗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도둑질한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 아니하고 도둑질 했던 것을 다시 주인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돌려줬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의 거리에 술집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색시집이 뭔지 색시집이 다 없어졌대요. 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뭐 안 해도 다 없어지는 거죠.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평양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철저한 회개의 역사로 평양 땅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없으면 감사하지. 그러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불순종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닦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높고 낮으면 이게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로 우리의 마음을 쫙 닦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그냥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 굽은 마음을 바로 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활한 마음들,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들,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고 곧게 해야 됩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 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굽어 있으면 행동도 굽게 나오고 삐딱하게 나오게 되고 말도 삐딱하게 되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그 마음을 어찌 알리이까? 예레미야의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마음이 굽어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봄에 그렇게 벚꽃이 피고 안산이 아름다워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굽어 있는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왜 저렇게 벚꽃은 많이 펴가지고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치우냐, 막 힘든 생각만 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 하면 마음이 똑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은 그러냐고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한 말은 듣는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굽어 있는 아내는 어떤 말을 남편이 해도 곡해하는 겁니다. 절대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말이 좋게 들려요? 모르겠어요? 좋게 안 들리면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니까. 아니, 좋은 말 할 때 말이에요. 뭐 일찍 자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하는 얘기. 예? 그런 얘기도 막 고깝게 들리고 짜증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뭐 술 먹지 마세요, 뭐 어쩌세요 하면 마음이 정말로 바르고 정직한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얘기 내가 잘 들어야 돼,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네? 내 마음이 지금 굽어 있는지 바르게 돼 있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여의도파인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기 광화문파인가 보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여의도파야, 아니면 뭐 광화문파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든 마음,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이 아무리 검컵이라 하더라도 이 안이 더러워져 있거나 이게 삐딱하게 있으면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없고, 더러워진 그릇에 물을 담는다 한들 누가 사용하겠어요? 누가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지.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이 얼마나, 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정결하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지.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굽어 있는 마음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이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그래야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도자기라고 하는 큰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은 무차입, 무감원 이런 두 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차입, 빚 안 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무감원, 직원이 한번 들어오면 자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 회사 회장님이 김동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한번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평생 회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가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기 딸도 불러들여서 자기 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대를 이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과 경영 철학이 좀 다르고, 사장님 경영자 편에서만 아니라 정말로 직원들 편에서도 복지를 생각하고 유익하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신앙간의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어가지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조바조바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회사 생활하는 그런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우리 직장에 한번 들어오면 평생 책임져 지려고 하는 그런 경영자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야곱, 이름부터 속이는 자, 얍삽한 사람 이름이 뜻이잖아요. 그는 차자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항상 둘째가 돼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나의 축복을 아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을 때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어머니의 정보를 입수해서 형님의 옷을 입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이 알고 난 다음에 야곱 자기를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사는데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도 속여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형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 가족들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형님이 자기 죽이려고 원수 갚은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폭 강가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자기는 뒤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환도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굽어진 인생을, 마음을 곧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제는 야곱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새롭게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굽어진 마음을 바로 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끊고 우리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들은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그거 건너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골짜기가 뭐죠? 우리 마음의 골짜기, 깊이 들어간 것, 깊은 상처로 인해서 깊어진 마음, 그것이 골짜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다 상처를 받습니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이 부모님께 상처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정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다 상처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해서 부부끼리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서 상처가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이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더더욱 힘든 거예요. 상처를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상처가 났는데 여기를 누가 만지면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파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골짜기,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말구 위에 탄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밀려오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 그 상처가 다 사라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준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못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증거가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의 골짜기 메워지는 상처가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져야 한다. 산은 뭐예요? 높이 올라간 것이 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이 올라간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낮아져야 주님이 쉽게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남보다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 멸시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좀 더 높으면 낮은 사람 무시하고, 뭐 이런 교만한 마음, 나는 너보다 낫다,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높은 마음을 산을 낮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정말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겸손한 삶이지. 부부간에도 우리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혹시 갈등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게 낮아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정말로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또 상처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또 교만한 마음, 높은 산이 있으면 낮추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집중하는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